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동료 신부님 그리고 예전에 살림터에서 같이 근무했던 실장님을 만나기 위해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는 얘기는 서로 많이 했지만 두 분 모두 강화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침 시간을 내서 점심 식사는 실장님과 함께하고 오후 시간은 신부님 부부와 함께 보냈습니다. 확실히 강화는 서울보다는 봄 기운이 훨씬 완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로 인해 일몰 광경을 감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화에 갈 때면 꼭 일몰 풍경을 챙겨보았는데 일몰 풍경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최고로 공정한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조물주의 섭리를 쫓는 자연을 담는다면 세상의 악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섭리가 아니라 자신이 욕망을 쫓기에 악이 만연한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포함한 오늘 성서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는 문명 이래로 철학자들이 여러 예를 들어 논증하려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크게 성선설, 성악설로 정리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게스의 반지라는 우화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 본성의 참모습을 그려냅니다. 가게스의 반지는 그에 져서 국가에 등장하는 가공의 마법 반지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 반지도 가게스의 반지로부터 그 모티브를 가져왔으리라 생각됩니다. 가게스는 리디아 왕국의 왕의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게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동굴이 생겨 그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는 거인의 시체가 있었고 그의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게스는 거인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게스가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낀 금반지를 돌리다 발견한 사실은 반지에 흠집이 난 곳을 안쪽으로 돌리면 자신이 사라지고 밖으로 돌리면 자신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가게스는 이 반지를 갖고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왕국으로 돌아가 자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든 다음 왕비와 간통을 한 후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우화는 인간이 성욕과 폭력성을 그 본성으로 타고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악함에 더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투명 반지를 끼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뚱맞은 결론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욕과 폭력성의 인간 존재를 현대에 다시 재조명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는 리비도라는 용어를 통해 성본능과 성충동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말했으며 타나토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의 이름을 빌어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조명했습니다. 성욕과 폭력성, 리비도와 타나토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도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산 것은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의 지시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값싸게 소비되어 지금은 그 신선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개신교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측면만을 강조했고 그 이전 단계인 인간의 정신, 즉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육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기독교의 인간의 이해에 관하여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와 정신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와 정신을 모두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영성입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이해 다음에 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는 인간에 대한 최종 주도권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용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성욕과 폭력성, 리비도와 타나토스라고 정의내려는 철학과 정신 분석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종국적으로는 인간의 영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도 성령도 영이시고 악령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성욕과 폭력성은 외부의 교육이나 강제 혹은 문명의 발달에 의해 어느 정도 다스려질 수 있지만 영성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억압된 만큼 더 크고 짙은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세계 제1, 2차 대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19세기 사조에 대해 인간의 충동과 비합리성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지른 사건이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다. 성욕과 권력력을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이 바로 전쟁이자 살육이었으며 그 사태들을 겪고 난 후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명제는 힘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일독서인 민수기에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들다가 하나님을 보낸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피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들도 죽기는 싫었던지 모세에게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뒤에는 뱀에게 물렸어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민수기에 구리뱀 사건을 인용하시며 당신 역시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구리뱀은 예수님의 몸이고 구리뱀을 달아맨 기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로 예수님을 들어올리면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거리는 한없이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택할 것인가, 악령을 택할 것인가, 빛을 택할 것인가, 어둠을 택할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거짓을 택할 것인가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영혼을 맡긴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